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알든 모르든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이미도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제일 큰지, 실제적인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것은 죽고 분별이 안 되는데 육은 살아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생긴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 죄다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은 죽고 육은 살고 죄 속에서 저주되고 운명 사주팔자를 살도록 누가 처음부터 속였냐? 이겁니다. 사단. 사단은 죄 가지고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복음 들은 사람마저도 종교에 빠져서 예 틀에 갇혀서 절대로 복음 못 누리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이유는 마귀 사단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전체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제한 고통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내서 다 끝냈다 말씀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단이가 구원받는 사람들마저도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어떻게 해요?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매일같이 영접하세요. 왜냐? 또 내가 예틀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고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 안에 왔던 그 예틀 옛사람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이게 필요합니다. 본부에서 지난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복이 뭐냐?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육신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거지 이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2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자녀가 있고 후대가 있는데 사명으로 들어야 될 것은 후대,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 보셨잖아요. 수요일 예배 때 보셨나요?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대동강에 와서 예수 몇 마디 하고 순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웨일즈에 있는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노인 두 분이 모여서 교회 돌보고 있고 본당선 예배 못한 지 오래됐고요. 이미 10년 넘게 예배를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나라에서 그거 철거한다고 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뜨거워서 아버지도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도 목회자고 본인은 선교사로 왔다고 20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왜 됩니까? 후대들에게 이런 북미주 미국 카나다 통틀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하면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 미국 교회에서 다른 건 다 말했는데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복음을 말하지 않았던 그 50년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는 망했고 망해가고 있다. 살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려주고 그 듣게 돼서 머리로 알게 된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떨 때 교회에서 뭐 좀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번에 선착순으로 5명 모는다는데 6명인데 우리에 넣어주세요. 여기 필요한 거 우리가 다 제공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연락은 안 와. 우리가 오히려 아쉬워서 전화해요. 꼭 보내주십시오. 꼭 보내주십시오. 나중을 모르는 분들은 뭐 이러나 이런데 나중을 아는 저희들은 꼭 보내서 이 애가 말씀으로 다 보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업선교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어제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가 이왕의 신앙생활 할 거면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라. 여러분들 이렇게 부추겨갖고 뭐 일 많이 하게 하려는 욕심 그런 거 없습니다.
무리가 뭐예요? 제자는 뭐고요? 여러분이 답을 잘 찾으시면 돼요. 전도학 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느냐? 미션이 분명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로 당신이 진짜 담났는지부터 확인해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해봐라. 그리고 이 말 저 말 됐고 현장에 사람 살리는 것과 내가 상관이 있는지 돌아봐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일터에 가셨어요. 거기서 복음 갖고 영향 주세요. 그게 현장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합숙도 안에서 은혜 받아갖고 학교에 그 칠판 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썼대요. 근데 발칵 뒤집어졌어 학교가. 선생님 교무실에 교장실에 불려가고 이게 뭐냐. 근데 얼마 있다 선생님이 사직 펴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전도하러 현장 가야 되는데 내가 학교에 있으면 되겠냐고. 유 목사님 얘기했다. 당신 학교가 현장이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현장으로 가라니까 뭐 집 놔두고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주부다. 아이들 키우는 데는 현장이잖아요. 가족들 돌보는 게 현장이라니까. 옆집 사람이 현장이에요. 그렇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 이제는 사람 오기를 뭐 이게 통발해놓고는 물고기 들어오면 잡아야지 하는 다락방 말고 찾아가는 다락방 해라. 지금 메시지 시간표는 찾아가라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집이 연수동인데 금요일날 여기서 어린이들 지교할 때마다 집에서 나와서 전철 타고 여기 와서 아이들 돕고 같이 그 지교에 서브를 하다가 저녁 8시 반 여기 주일학교 어른 예배는 8시 반에 있잖아요. 금요일날. 그 비시간 동안 교회 근처에서 성경 보고 애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그게 뭐 봅니다. 저 그 말이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 하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주일 11시 예배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참 언약,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인가 확인해봐라. 아니 뭐 그리스도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아닌 상황이에요. 그걸 누가 몰라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그리스도. 유식하고 똑똑한 게 복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로마의 창칼이 무지렁이들 갈릴리 사람을 이길 수 없었어요. 바리새교의 그 의리복적지근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 안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 하시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뭘 기억하냐? 참 언약일 때만 참 능력이 나타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곳에만 뭐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역사는 이때만 나타나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오직 성령이 일하세요. 왜 그렇게 베드로, 바울 이분들이 하는 일에는 그렇게 역사가 많았냐? 이제 알았어요.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절대 계획하고 매우 근접되어 있던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도 받으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대지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하고 우리하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하면 얘기는 끝난 거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듣고 계신 분이라면 한 메시지를 들어도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희처럼 적을 수 있으면 적어가면서 막 일하면서 음악으로 틀어놓으면 다 지나가요. 그거는 몇 번 저희처럼 집중해서 듣고 정리해서 듣고 녹취록 본 상태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빼먹었던 게 툭툭 잡혀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들으면 안 잡혀요. 저와 여러분 집중. 강단 메시지도 일부러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강단 메시지도 한번 차분히 앉아 들어보세요. 뭐 목소리가 썩 좋지 않으니까 무슨 식사하실 때 옆에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긴 참 안 좋은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사실은 여러분도 그런 에러를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 메시지가 원체 영적인데다가 원체 이 사투리가 서울말하고 섞여갖고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참언약이 그 속에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광야 같은 시대라고 나는 보였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모세를 쓰셨다. 그리고 그 곁에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유사들, 장로들이 있었다. 나는 유 목사님이 이 시대에 모세처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나안 가게 만들려고 세우신 분이라고 믿게 됐다. 알게 됐다.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 칼렙만큼은 못되지만 그분들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고 누렸던 것처럼 이것 전달하는 일에 내 남은 생활 다 쓸 거다. 어떻게 응답하시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저러 많은 일들이 이러저러 사건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방해할지라도 그거는 일이고요. 그거는 문제이고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 실체를 누리세요. 누가 어떻게 실수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더라. 다 내려놓고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개개인들하고 상관없는 일. 그건 그 사람 일이고요. 별일이 다 벌어졌어도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만나는 날 끝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못 만났던 가룟 유다는 나가서 심각한 상황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이 참언약 가지고 참능 쪽에서 참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 축복 꼭 누리시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미궁에 빠졌던 현장 일들이 생명 살린 일들이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